오늘은 특별히 3.1절을 맞이하면서 나라사랑과 기독교 신앙, 나라사랑과 기독교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따라 지키는 절기에서 금식은 사순절 금식의 오늘 두 번째는 불평 금식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평하지 말자, 불평을 금식하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도 모르게 하는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그래 보자.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습관되고 체질이 돼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평 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냥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것만 갖고 되지 않고 대신 자꾸 감사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감사에 익숙해지도록 그런 불평이 저절로 없어져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한 일 생겨도 먼저 감사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쟁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감사를 습관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하나님에게는 환경 바꾸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내가 바꿔야, 내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로봇처럼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할 만한데 감사하면 그래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내 딸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불평 금식 감사로 바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 특별히 요즘에는 점점 극단화돼서 좌파, 우파, 무슨 파 같은 민족인데 무슨 원수마귀처럼 서로 쳐다보고 말하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여기서조차도 그렇게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막 서로를 이렇게 모보듯이 그렇게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 과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나라를 또 이 조국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523년 세속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종이라는 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왕국에 산다. 두 왕국에 산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 왕국, 또 하나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왕국, 세속적인 왕국에 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종 이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두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살면 되고 교회 밖을 벗어나면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으로 살면 되지. 교회 와서는 하나님 잘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 법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나라에 군대 가지 말라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잖아요. 군대 안 간다.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해서 저 산속에 모여서 우리는 하늘 법대로만 살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직장을 나가거나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전혀 세상에 사는 건 이런 거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해? 그렇게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말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왕국에 사는 게 분명한데 이 두 가지 왕국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말할 때 첫째로 우리는 영적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 왕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양태는 뭐냐면 복음이나 교회나 성령의 통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왕국에 속한 것.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영적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왕국이 세속 왕국에서의 모습인데 그러면 세속 왕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나 정치나 법이나 사회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세상법으로 세워진 권력이나 또 그런 질서에 의해서는 우리가 항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분별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영적 왕국에 속하여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세속 속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영적 왕국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나 우리의 존재 양식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법을 세워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직장 가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으니 어떻게 드립니까? 직장 가서 남들 일할 때 찬송하고 계십니까? 성경 보고 계십니까? 나는 직장에 가서도 성경 봐요. 직장에 가서도 기도해요. 다른 사람과 그들에게 해 없이 그들과 겹치는 시간이 아닌 나 혼자만의 시간에 밀집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전혀 틀린 일이 아니지만 똑같은 오피스 아워에 가서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 혼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라는 양식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불변한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직장에서도 나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건 분명한데 이 예수쟁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비스업이면 누가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 나 성경 봐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는 다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은 뭐냐면 내게 주신 직업을 명백하게 잘못된 직업이 아니라고 하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세속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의 신앙을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 나라에서의 책임도 회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몹시 힘들어져요. 한국은 정치 얘기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는 하지. 물론 제가 교회에서는 거의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이라서 마침 또 3월 1일이 겹쳐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와 다른 정당을 또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정치 지도자를 서로 잘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남을 대한다고 하면 그건 참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 얘기,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귀 닫고 살까? 아니요. 그러면 3.1운동 안 일어났어요.
3.1운동이 물론 한국의 전체 국민들이 같이 참여한 운동이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줄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만세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1운동에 속해 있는 그런 기독교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예전에는 그 기념식 할 때 김인현 3월 1일 정오 뭐 이러면서 노래 불렀죠. 그때 조선의 독립을 외친 민족적인 만세 운동이 이게 3.1 운동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세상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하죠. 거기에 민족 대표 33인이 뽑혔는데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인이 7명이었네, 9명이 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당시 이 1919년에 한국의 전체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기독교인의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 1.5%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겨우 20만에서 30만 분이 안 되는 그 기독교 인구가 이 3.1운동을 주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자금 같은 거는 천도교나 뭐 이런 데서 좀 끌어왔다고 하고, 전국적인 조직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천주교는 좀 뭐 안타깝게 그렇게 돋보이는 그런 관여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교회가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비록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서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다. 그 인구의 1.5%뿐이 안 되는데 20만 정도 넘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33인의 대표는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이 3.1 운동은 정말로 믿음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함께한 운동이에요. 아니,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서만 얘기하지 나라의 독립이나 정치 얘기하는데 뭐 신앙을 가지고 얘기해, 이럴 수 있지만 그들이 분연히 외쳤던 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독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독립선언서를 좀 여러 번 같이 읽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배 중에도 좀 읽고 싶었는데 우리 예배가 항상 11시 한 20분 조금 넘어가면 제가 영상을 틀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한 20분 전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걸 같이 읽으면서 같이 보면서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글들이에요. 107년 전에 저렇게 아름다운, 그냥 단순히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니까 저놈들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동양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함, 새로운 세계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긴 하늘의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정치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래 그거는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라는, 참여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처럼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나 정당을 가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치 지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는 건 절대 나라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 사랑,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하는 나라 사랑을 하는 기독교인의 신앙으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비록 나하고 길이 다른 것 같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것 같아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 아름다운 이 나라에 함께 사는 우리 백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 내가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이 단순히 이 나라의 좋은 정치, 좋은 나라의 부흥만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그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런 자세들을 가져야 이게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을 하는 길이지, 단순히 어디 가서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이것이 절대 나라 사랑이 아니더라라고. 저는 조금 한 몇 년 전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오신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조금 여러 개를 좀 돌아다니시는 분들, 한 2, 3년 있다가 저에게도 나가셨습니다만 저에게 계속 카톡으로 뭘 보내세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이 우리 흔히 뭐 태극기 부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태극기 부대가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뭐 억셉하기도 좀 어렵고 또 그렇게 너무 많이 보내니까 그걸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나가시기 전에 다른 교인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몇 분에게. 정인호 목사는 좌파다. 그렇게 보내셨어요. 왜? 자기는 우파라고 생각을 하고 우파가 열심히 보내는 카톡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정 목사는 좌파 빨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아니 강단에서 그동안 정말 제가 복음만 전하려고 하고 정치 이야기는 가능한 안 하려고 했던 목사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 카톡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목사를 좌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몇 사람에게 막 이렇게 수근수근해서 교인들을 흔들어 놓을 생각으로 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단순히 그 사람이 좌파다 우파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라 사랑을 하자면 오케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자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지도자, 그 정당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으로 다 품어질 수 있어야 그래야 기독교인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늘 마음속에 이 강단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낙인 찍힐까 봐 제가 뭐 좌파다라는 게 낙인 찍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난 좌파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게 낙인 찍히는 그렇게 되면 또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우리 목사님은 또 생각이 달라. 가끔씩 교인들이 좀 함부로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벌레 보듯이 하는 거 이거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에 살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본질은 변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안과 영적 세계에 있을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내게 주신 직업에 성실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 주어진 우리들의 법, 시민법, 국가법들을 정직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기왕이면 그 법 중에서도 서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민사에서 많이 욕을 먹는 어떤 그룹들이나 사람들의 모습 중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가슴 아파요.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킵니다. 5명이 가서 컵 하나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글쎄 그렇게 너무 얕게 살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기독교는 좀 손해보고 살아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 복음 때문에 세상을 정복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야가 빠진 채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쁘게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어.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반이라도 들어서야 되겠나? 아니거든요. 이민사회에서 가장 정직하고 바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좀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그룹일까? 만약에 통계를 낼 수 있다면 그게 그래도 이민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돼야지. 교회는 밤낮 싸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오히려 그런 데서는 저 멀리 가 있고 쟤들은 지들끼리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영적 왕국에 속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세상 왕국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 돼 그 세상 왕국에서 살아가는 법은 정말 성실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한국인의 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을 해야 하는 우리 한국인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가지 끊이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조상, 자기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 같아요. 이제 할례도 필요 없다, 뭐 율법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의 적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왜? 바울은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마치 유대인들을 저버리는 모습처럼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있었으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야. 내 솔직한 마음이 이런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그게 뭐냐?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필요 없구나, 율법 필요 없고 유대인 나라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니까 이젠 유대인들 필요 없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니다. 저들도 다시 예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겠기 때문에 저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속상한지. 만일 내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들에게 그 사실만 알려줄 수 있다면. 이게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제가 나라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도 있는,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고 특별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헌신한 것도 별로 없고 미국에 와 있느라고 대한민국에 세금도 못 냈는데 뭐 별로가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 마음에 우리의 조국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길 가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 어려움을 혹시 다른 외국인에게 당하는 것 같으면 모세가 분노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할 때 태극기가 올라가고 나하고 전혀 모르는 그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그 사람 금메달 땄다고 해서 뭐 내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괜시리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차는 것, 그거 우리에게 이 조국, 우리 가슴속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그냥 가슴속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비록 태평양 건너서 이민와 살고 있지만 떠나왔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몰라. 가끔 어떤 분들은 태평양 건너면서 다 잊었어요.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국도 타양이고 미국도 타양이고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니까 안 돌아가도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조국 대한민국을 주신 것은 이 그냥 내 고향 땅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한국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조국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 간단하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뻔한 얘기, 목사님 뻔한 얘기 하시네. 네,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건 물론 세워진 모든 권세에만 복종하고 머리 조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어려웠을 때 한국의 재단들은 정말 구국 재단들이 많았어요. 나라를 위한 재단들.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마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한 번쯤 한국의 저 삼각산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나무 뿌리 붙잡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아무런 권력자도 아닌데 나라에서 나한테 그 기도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보상을 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많은 기도원들과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대한민국이 흥한 것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각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기를 제단마다 외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원마다 정말 그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사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 왔지만 우리가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예수쟁이니까. 우리는 기도가 힘이니까. 내 인생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뭐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이 요즘 많이 어려워요. 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정치화되고 이렇게 양극화됐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민교회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규모는 우리하고 뭐 비교가 안 되게 거기가 훨씬 크지만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들을 피워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고서 저쪽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맞지만 우리는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성지는 예루살렘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아야 될 성지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코리아타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두 나라를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나라의 규모에 기독교인의 규모에 비해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복음의 선진국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을 품고 미국 사람은 미국을 품지만 이민자는 이 미국의 이민교회와 이민자들은 두 나라를 품에 안고 있어요. 내 조국 대한민국도 품에 안고 있고 미국도 품에 안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미국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쩌다가 왔고 피해왔고 교회도 조그맣고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고 그런 것 같지만 이건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두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이민교회에 두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두 나라를 품고 네가 기도해라. 이 두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복음의 선진국이 될 것이고 복음의 수출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가버리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알아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몰랐지? 아들, 내가 거기에 너를 이민 보내서 그 LA 예수말교회에 심은 것은 너 이민 가서 더 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더 잘 살아라. 물론 그것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나라 품고 기도해. 언젠가 하늘나라로 다시 올 터인데 두 나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 이민자도 많지만 다 이민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깨가 무겁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조차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누가 제일 무시하냐? 내가 제일 무시해요. 바쁘면 못 가면 되지. 힘들면 안 가면 되지. 그냥 갔다 오는 거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그냥 1시간 갔다 오는 거지. 근데 하늘에서는 안 그러세요. 너 하나 교회 보내려고, 너 하나 네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려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세상을 너한테 좀 맡겨도 되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LA를 좀 맡겨도 되겠니? 정치가가 못하고 돈 가진 사람이 못하고 세상 잘난 사람들이 못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일을 내가 너한테 맡겨도 되겠니? 라고 물으시죠. 이 놀라운 성업을 맡았는데 그냥 이리저리 그냥 딴 생각만 하고
그냥 뭐 나 잘 안 해준다고 투정대기나 하고 불평하기나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요, 정직하고 바른 크리스찬 한국인이 되자. 정직하고 바른.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 되라 그러면 좀 쉬웠을 텐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굳이 아니 교회 말고 세상의 빛, 안 믿는 사람 드글드글한 그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너는 빛이 되고 소금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회가 서로 분열하지 않는 것. 이 이민교회가 많이 싸웠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어도 공식적으로 싸우는 일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딱 두 파로 A파 B파 갈라지고 싸우다가 안 되면 법정에 가서 땅땅땅 A파가 이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고작 세상 법정에 가서 젊은 판사가 두드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싸울 만한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래도 그것을 해결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어야지. 정직하고 바른 기독교인의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 직장 보스가 한국 사람이래. 참 좋더라. 더군다나 기독교인이래. 기가 막히네. 난 이런 보스를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만난 친구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네. 어쩐지 다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코리안이래. 아, 한국 사람들의 성품은 이렇게 멋진가 봐.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나 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이민자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영적 브릿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한 이민자는 복음의 세계와 불신 세계를 이어가는 영적 브릿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그냥 이민 온 줄 알았는데 한국과 미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여기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내 조국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고 이 미국을 성결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아버지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이 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통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민 보내셔서 여기 서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을 수출하며 복음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아버지 우리가 건장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아버지 어둠의 시대에 복음 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